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하늘의 문을 닫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물들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나의 기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나 형식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소서. 오, 주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제 앞길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입술로는 간절히 외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믿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사람을 찾아다니며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 앞으로 나아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그래도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셔야 제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방금 들은 말씀의 능력을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목회자의 손길이라는 물리적인 행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나무를 만지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명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현상이나 행위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영혼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 한국인의 정서로 표현하자면 깊은 한과 같은 응어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심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정의를 세우시도록 맡기십시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입니다. 상대방이 찾아와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입혔던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게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 미움은 당신 자신을 향한 독입니다.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 아물었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고통은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의 기억이 현재의 당신의 삶과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이 상처의 기억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저들을 제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저지른 행위 너머를 바라보며 그들을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생명의 기운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당신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마음속 모든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는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 육체적인 죄를 넘어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간음, 도둑질, 거짓말과 같은 행위적인 죄만을 생각하며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으니 거룩하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단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탄만큼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죄의 본질이 단순히 성적인 행위나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죄보다 더 깊고 무서운 죄, 도덕적인 죄보다 더 끔찍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며 우리 영혼의 상태를 부패시키는 무서운 독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무시해? 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원수가 당신의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가르치지만 당신이 속옷은커녕 겉옷조차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친다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를 특별 대우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갔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영적인 은혜를 메마르게 하는 가뭄과 같습니다. 직분과 직함은 있지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란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돈이, 가정이, 직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놓고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되어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진하게 해달라고 매달려 놓고 높은 자리에 오르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영적 지도자를 문전박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궁핍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권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권위에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리더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다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존심과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 양을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달려가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 성실함과 순종이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억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당신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한 길을 여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때에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권위에 불순종하는 반역자로 만들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허무십시오. 의심 대신 온전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미움 대신 용서의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 대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